오늘 딱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죄의 발전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는 욕심이라는 것으로 잉태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으로 잉태해서 어디까지 자라냐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까지 꼭 실패하지 않고 자랍니다. 죄의 씨앗은 욕심이고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와 안에 욕심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제 죄를 지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죄가 욕심의 단계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망까지 자라나게 되는지, 이 죄가 발전하는 4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는 단계예요. 보는 단계.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항상 그 시작 단계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냐면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다윗이 보면 안 될 것을 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발은 도망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발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쳤죠. 얼마나 세게 도망쳤냐면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발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른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봤어요. 주목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풍족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역사에는 반드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도 말라. 왜죠? 보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볼거래를 파는 세상입니다. 볼거래를 팔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챙기는 세상이죠.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24시간 볼거래를 펼쳐놓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문을 닫지도 않는 24시간 볼거리라는 시장을 열었고 우리에게 볼거리를 사라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볼거리를 통해서 닥치는 대로 보다가
반드시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합니다. 보는 것은 절대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각으로 연결이 돼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을 보니까 뇌의 구조가 바뀐다 그러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뇌의 구조가. 왜냐하면 보는 거가 생각으로 연결돼서 그래요. 이 뇌 심리학자들이 뇌가 아예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은 절대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여요. 행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뇌에 들어요.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앞에 버스 뒤에 이나라는 광고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버스 뒤에 햄버거가 막 이따만한 사진으로 딱 붙어 있으면 그걸 딱 보고 오늘은 먹으면 안 되는데 햄버거가 먹고 싶다.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알고 거기 광고 붙여놓은 거죠. 마트에 갔을 때 라면 끓여놓은 사진 보면 라면 먹고 싶은 생각 절제하기 힘들죠, 여러분. 신기해요. 그냥 봤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였죠. 자, 그만큼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뇌를 형성해요.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한번 들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이 건전해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빤히 보는 뱀의 말을 듣고 빤히 바라보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을 때 아마도 분명히 보면 안 될 것을 보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을 먼저 채울 때 육체의 정욕도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이걸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보는 단계를 잘 점검하셔서 죄에게 막 들어오라고 이 성문을 활짝 열어두는, 여러분 고대 그 성들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고 높은 곳에 못 쳐들어오라고 일부러 높은 곳에 져놨는데 성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닥치는 대로 보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아무나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내 뇌가 되고 내 생각이 되라고. 보는 단계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죄에게 들어오라고,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행동의 단계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고 여자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고요. 또 여자가 남편에게 주었지만 여자가 먹인 것이 아니고 남자가 스스로 먹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지 마귀가 선악과를 하와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먹은 것입니다. 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어요. 유혹한 거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내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내 행동이 없으면 내 죄가 아니에요. 유혹하고 죄는 다른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도록 시험이 될 수는 있어요. 시험이 되거나 유혹의 대상까지만 될 수 있지, 결국 죄가 역사하려면 우리 각자의 행동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은 죄가 아니고 시험도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시험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받을 수 있는데요, 죄를 여전히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혹받고 시험받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요, 유혹받고 시험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셨어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예요. 모든 죄는 각자의 책임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 마귀에게, 마귀 때문이래, 마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너 때문에, 네가 자꾸 나를 유혹하니까.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넘기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자꾸 시험하니까 라고. 우린 아담처럼 이렇게 변명해요. 하와 때문에 내가 시험받아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담의 변명이었죠. 근데 이 아담의 변명이 여러분과 저의 변명이 될 때가 매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시험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아담의 변명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시험을 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줘도, 하와가 시험 주고 유혹 줘도 아담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책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많이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와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죠? 이 변명이 기가 막히게, 이게 우리 죄인들의 변명이에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이젠 세상이 이런데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죄는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죠.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사람들이 나를 시험해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죄인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조금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명이에요.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와의 죄는 하와가 졌고 아담의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역사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국 핑계댈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아무리 유혹받아도, 아무리 시험받아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싸웠다면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마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내 모든 죄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로 가는 첫 걸음인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나의 모든 죄를 내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짓말에 속아서 이미 마음이 미혹된 이 하와가 타락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생각하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생각하고 열매를 먹는 그런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생각하고 먹는 이 3단계가요. 그냥 평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내리막길과 더 흡사해가지고 가속도가 붙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보고 생각하고 먹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는 이 뒤로 갈수록 돌이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봤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이미 품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확률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돌이키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이미 봤고 잘못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행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발람이 그랬죠. 발람이 이미 모압의 왕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얼마 준다. 돈이라는 유혹을 다 봐버렸어. 이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저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어요, 이미. 자, 그랬을 때 발람의 행동은 이제 거의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겠어요? 발정이 난 동물처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술을 막으세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경우죠. 특별한 은혜. 발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발람이 얘는 이미 발정이 났기 때문에 이미 봤고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행동 옮겨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이 저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다른 행동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귀뜸을 해줘가지고 결국 발람의 그 계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하고 같이 제사에 초대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결국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칼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이미 봐버리고 생각을 품었으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내리막길을 탔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우게 되냐면 죄의 역사는요, 초기 단계에 막아야 돼. 한 번 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보게 돼.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거, 이미 늦은 거예요. 발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 했다면요,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처음 모압 왕 발락이 보물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잘못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요구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는 나는 한 사람 아니라고 처음 그 사절단을 거절하고 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과 상대하지 말았어야 된대요.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돼요. 돌아가라고.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절단 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 자꾸 그 보물을 본 거예요. 보물을. 그리고 모압 왕을 결국 만났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이 발람의 낙의 입을 열어서 막 방해하시는데도, 워닝 사인을 주셨는데도 결국 가서 만났어요. 만나면 끝난 거예요. 모압 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무리 입술을 막으셔도 얘는 다른 행동으로라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처음 순간이 중요해요. 처음 탐나는 보물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끊질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의 보물은 하나 여호와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셨다. 그걸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끊질 않아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하나하나 뒤져본 거예요. 이 보물이 뭐가 있나. 이미 생각의 죄가 자리를 잡았고, 생각의 자리를 잡으니 어떻게 돼요? 이미 아간의 몸이 도둑질을 해서 그 여리고성의 보물들을 땅을 파고 몰래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솔직히 보시면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반에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요, 초반이 죄를 가장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에요. 전쟁에서 유리한 높은 지역이에요. 초반에 근데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99% 내리막길을 타가지고요,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시편의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초반에 막았어. 초반에 성문을 적들에게 열어줬는데 나중에 행동을 돌이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돌이키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에게 강하게 끌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자석이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더 빨리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를 초반에 그나마 멀리 있을 때 더 멀리하고 상대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서 멀리 하려고 하면요,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으면 멀리 있을 때 멀리 해야 돼요. 죄가 이미 가까이 와버렸는데 그때 멀리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죄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와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절대로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1단계에서 초반에 타협을 해버리면요, 2단계에서 더 달아나기가 어려운 곳이 내리막길,
죄의 길입니다.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시편 1편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엑셀러레이션이 있어요. 죄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살짝 악인들의 생각에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동참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나도 다니고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아 있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오만한 사람, 악인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행방을 추적해 보면요. 창세기에 롯이 처음부터 담대하게 소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소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저긴 가면 안 되는 곳이 소돔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근처에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예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걸어갔던 그 롯의 길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이었던 거예요. 한 번 가기로 결정하면 쭉 빨려 들어가는 내리막길이었던 거예요. 롯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소돔은. 내가 여기서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소돔은 안 돼라고 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죄의 길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 이 죄의 길들을 우리 사방팔방에 있는 죄의 길들을 초반에 멀리 있을 때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죄는 확장성이 있어서 옆으로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하와를 보시면요. 하와는 남편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선악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아담의 죄는 하와가 진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기 죄만 짓고 끝내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유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운 확장성이에요. 죄는 만족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으라고 권유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이미 내가 유혹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죄 안에는 이게 옆으로 확장하려는 확장성이라는 무서운 힘이 들어있어요. 죄는 누룩처럼 번지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는데 간음죄에서 멈추지 못했어요. 다윗의 간음죄는 거짓말하는 죄로 이어졌고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fire, 불하고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태워서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태울 만한 것들을 다 태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번져서 또 태울 수 있는 땔감들을 찾게 돼요. 죄가 찾아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피곤하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리가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는 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쉼을 몰라요. 불은 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께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쉼을 모르는 너무 불쌍한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배려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안식이에요,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죄를 짓지 않아도 만족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 만족이라는 것을, 평강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공급,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 쾌락을 드디어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생겼다는 거예요. 영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육체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의 만족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그리스도인은 신기하게 절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절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거, 성공한 것 같은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질 못해요. 더 올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쾌락을 먹었는데도 육체의 만족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시간마다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요. 3시간마다 또 채워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만족이 안 돼요. 6번째 남편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예수님 안 만났으면 한 12명까지 갈 뻔했어요. 큰일 날 여자였어요. 만족이 안 돼. 멈추질 못해. 예수를 알기 전까지 이 여인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또 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여행 다녀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또 자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죄도 힘이 있어야지 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사실을 느껴요.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멈추지 못하고 만족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방황하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죄를 지니까 아담도 죄를 짓고 이 평화가 다 깨지고 쉼이 없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남편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한 가지 죄만 짓자, 한 번만 하자, 하나만 먹어보자, 하나만 보자, 한 번만 가보자, 이게 안 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선한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악한 것은 절대 절제가 안 돼요. 죄는 절제가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곤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안식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서 가만히 쉬어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더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족한 그런 일체의 비밀을 깨달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